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영적인 순례자로서 분명히 갖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분명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담임 목회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저에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저에게 와서 사역하라고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전사라도 사역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그런 교회도 찾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마음에 큰 낙심이 됐지만 기도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주에 있는 삼성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본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와서 찬양 인도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가서 찬양 인도를 하던 가운데 그 부흥회에 참석하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충주에 있는 충주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부흥회에 은혜 받으러 오셨던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어디서 사역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침 잘 됐다라는 겁니다. 본인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찾는데 와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때가 1994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초가 됐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갑자기 다른 교회로 이임을 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전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는 전도사가 사역하기엔 규모가 꽤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사도 아니니까 그런 교회에서 새파란 전도사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나 싶어서 제가 거절을 했지요. 두 번째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열렸다고 금방 가는 것이 목회적인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좋다 한다고. 그 찬양 인도하신 전사님 그 찬양에 우리가 빠졌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니래도 좋으니까 교우들이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이제 그 충주교회 담임 목사님께 알려져서 어느 날 그 충주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전사 목회길이 열렸으니까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 우리 교회 중원이가 한지 알죠. 와서 사역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충주에 있는 삼성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교회 부흥회 찬양 인도를 하러 갑니까? 또 그 부흥회 기간 동안 그 충주교회 목사님 어떻게 또 오십니까? 제가 또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삼성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또 이임을 갑자기 하시게 됩니까? 그리고 그 교우들이 새파란 전도사 저를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거기에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3일 만의 부활, 그 구원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역의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가로막혀도 인생의 큰 문제와 풍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 쳐도 내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필요와 욕망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필요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필요와 욕망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자기가 욕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욕망과 필요를 혼동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재미난 유머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싸움의 3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펀치력, 두 번째 맷집, 그리고 세 번째는 말리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이 싸움의 3대 요소래요. 여러분, 내 펀치가 셉니다. 그리고 맷집도 좋아요. 상대방을 때려 눕혔어요.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를 때리고 때리다가 죽이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아니라 엄청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유명한 복서 아닙니까? 사전 5기의 신화를 남긴 복싱 선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링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링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살벌한 곳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링에는 말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상태가 되면 말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치가 말리든지 흰 수건을 던져서 말리든지 심판이 그만 하고 말리든지 링에는 말리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에는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을 지경인데 안전히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벌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길의 끝이 후회 막심한 길일 수 있어요. 피눈물 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리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마음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말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유익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말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직역하면 내부인간입니다. 사람은 내부인간이 있고 외부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브라는 단어는 내부인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자유가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는 내가 결정해 라고 착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못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데 능력이 없으면 인도 못합니다. 선한데 능력이 없으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짓기 시간이 있었대요. 주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 글짓기에 이런 내용을 적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은 참 좋은데 점점점. 우리 아버지는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선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인도 못합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도 아니하시고 버리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일을 만납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 만날 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신 주님이 다 하셨죠. 그럼 왜 보내신 겁니까? 그 풍랑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목자심만 아니라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갑니다. 모세가 절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대적하리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사랑의 목자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취업 원서까지도 써준대요. 밥도 떠먹여준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달 동안 밥 먹여주고 월말에 청구서 받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돈 주고 이사 계산, 이자 계산 따박따박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는 겁니다. 사랑 하나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 다해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해력을 말합니다.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 보실 때 티끌도 못 되는 내 어떤 경험, 내 능력, 내 전문성, 내 인생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그것도 필요한 말씀이겠지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인가 하면 내 이해력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된다는. 왜 그렇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이해되지 않는 길, 납득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잘 받으려면 내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이해력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함 받기 어려워요. 이러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이 정도예요? 기도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거나 그저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만은 이름뿐인 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이해력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높이와 깊이가 다르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저 신한 앞바다에 새우잡이 어선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요셉을 가문을 구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세우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는 그런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해력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해력을 주님께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편취하지 않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가정, 건강, 사업, 직장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10가지의 주인이 아니시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6절에 나오는 지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평탄하다, 바르다, 곧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된다, 바른 길이 된다, 곧은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편취하는 인정, 편취하는 신뢰를 하면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 곧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물통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나무를 잘라서 엮어서 물통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물통의 그 나무, 각각의 나무의 높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다 이만한데 한 녀석만 요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물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통 안에 물을 가득 담아도 소용없어요. 그 작은 키가 있는 그쪽으로 물이 다 새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유독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이게 전부예요 라고 성령을 속이잖아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건 다 잘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드림의 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굴곡진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레미야 17장에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가 사막에 심겨진 쓸쓸한 초라한 외로운 메마른 떨기나무 같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긴 나무가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시편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한 3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에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늘 독방 잘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장이라도, 아니 3장이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열면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기도가 영혼의 나침반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도 잘못 가는 방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그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그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결국 그 길이 굴곡진 길이 돼요. 막히는 길이 돼요. 어려운 길이 돼요. 손해를 보는 길이 돼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기도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집이 멀어도 참 좋잖아요. 유튜브만 키면 교회 새벽 기도에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이 자매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저 광명의 젊음의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자예요.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해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해요. 이 자매는 원래 실용음악을 전공했던 자매입니다. 친구들 잘 나가요. 자기는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TV에 나오는 친구들,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원망합니다. 자기 신세 한탄합니다.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얻게 돼요. 퇴사하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쩔쩔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사울 왕이 뭐라 합니까? 말립니다. 야, 너는 소년이야. 넌 애기야, 애기. 저 골리앗은 전투로 단련된 전사라고, 전사.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 말하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들이 양을 움키려고 덤볐습니다. 그때 제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도 곰도 때려 눕혔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강한별 자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성공도 지위도 명성도 아니구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광명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주님의 이름이 그 타락한 도시에 선포되고 있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막혔어요. 이 막힌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삿대질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도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 1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 중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가 있어야 바른 인식, 바른 통찰력을 갖게 된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해야 지나서 가게 되죠. 푸른 초장에. 인내 못하면 거기 거꾸러지는 거예요. 목적지엔 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독교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발자취라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도하시는데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복음화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3년에 민영익을 중심으로 조선 수신사들이 미국에 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건축 끝나고 뉴욕에 갔다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지어진 다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 조선 수신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호기심이 가득했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 때 외국 사람 한 명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말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노랗지, 어떻게 눈동자가 저렇게 파랗지,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수신사들의 모습이, 그 행색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국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들이 미국 여기저기를 돌아봤다고 해요. 육군사관학교도 가보고 공장에도 가보고 뭐 대학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차 안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요. 가우처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조선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분이에요. 중국엔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조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분이 조선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 수신사들이 타고 있는 기차에 어떻게 함께 타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가우처 목사님 물었어요. 그대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뭐 이랬지 않겠죠. 뭐 통역이 있었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웃기를 기대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얘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분이 우리가 조선에서 왔다고. 가우처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당신들이 조선에서 왔다고요? 제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우처 목사님이 1883년에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조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조선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해 말에 그 남감리교회 선교부에서 조선 선교사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하필이면 그 기차에 가우처 목사님이 왜 탔을까요? 수많은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조선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99.9999%가 조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한 명,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다 세상 떠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고 꼴깍하고 죽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마지막 한마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삶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다. 내 삶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고백하고 꼴깍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길 따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주님
알지 못합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의 때에도 처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이제 풀리는 것 같은 형통의 날도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곧 지나면 도대체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해력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에 내 삶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마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의 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